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2장입니다. 교동문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리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21장입니다. 찬송가는 21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대표 기도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누림과 회복과 나눔이 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이웃들에겐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예배는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까지는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면 나도 그도 함께 견딜 수 있다. 좋은 글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위로해주는, 격려해주는, 세워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참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옥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몸도 마음도 신앙도 잘 지키시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예배당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식탁 교대도 나누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 시간은 정말 힘들고 다시는 반복되고 싶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그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한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끝난 후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한동안은 힘든 시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와 함께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투덜거리면서 못마땅해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이 비유들의 핵심은 잃은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린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유대 상속법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사망할 때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2배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아들이 3분의 1을 받는다면 작은 아들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아들은 9분의 2, 작은 아들은 9분의 1 정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그 모든 유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재산을 낭비하여 다 없애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삶에 대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비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의 삶이었음을 말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물려받은 많은 유산을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유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매우 가난했다. 아버지의 월급으로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살림을 잘 하셨다. 그 작은 돈을 모아 65년도에 집을 샀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은 불가사의,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한 일이라 생각된다. 목사님께서 소개한 어머님의 살림 비법, 절대로 외상을 하지 않는다. 빚지면 죽는다. 한 푼 아니 반푼이라도 꼭 저축한다.
수입이 많건 적건 지출이 절대로 수입을 넘어서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산으로 집 한 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1986년 24의 나이로 헤비급 챔피언이 되어 3,600억을 벌었던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3,600억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는 2003년도 12월에 300억의 빚과 함께 파산 신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45억을 썼고 의류와 보석으로 34억, 용돈으로 78억, 아내를 위한 욕실을 만들어주는데 20억, 생활 파티 비용 4억, 그리고 호랑이를 사육하는데 2억 6천. 큰 금액을 참 헤프게 사용했던 그의 소비 습관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도 헤프게 사용했던 그의 소비 습관이 문제가 되어서 가지고 갔던 유산을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서해상 가상, 불행이 엎친 데에 격층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나라에 가뭄이 듭니다. 그로 인해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일하는 조건으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얹혀서 삽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들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유대 랍비의 경언을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혐오스럽고 돼지를 치는 일은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들로 나가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 나라 빈민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소떼를 대신 쳐주는 대신 소들이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한 마리를 받는다. 또는 소떼를 쳐주는 대신 식사 제공을 받는다. 이러한 조건으로 소떼를 쳐주는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식주도 아니고 식의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둘째 아들, 이제는 굶주림으로 인해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초락이 짝이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도 배고픈 배를 채우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지엽 열매를 먹어서라도 그 배를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엽 열매가 무엇인가 궁금한 분들이 계신데 지엽 열매는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구죽콩 나무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염소뿔 나무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에는 8에서 30cm 정도의 꼬투리가 있는데 그 안에 5개에서 15개 정도의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젤라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매의 맛은 약간 달며 주로 가축 사료로 사용되었지만 기근 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엽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한다. 다시 말하면 극한 상황에 이르러야지만 회개하는 인간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둘째 아들도 지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 닥친 이 고난의 환경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의 의식과 분별력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는 이미 유산을 다 받았고 또한 그 유산을 다 소비했죠. 그가 그 집으로 돌아간데 그는 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 또는 의복 하나도 대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일하면 굶지 않는다. 먹고 살 수는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종살이라도 하자 하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아버지 집을 생각한 이유는 바로 살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그는 돌아갔죠. 그런데 그가 돌아오고 있는데 참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아들의 옷이 어떻게 보면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고 또한 얼굴은 매우 수척해진 그 아들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파하고 견딜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은 유대 관습으로 볼 때는 흔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일 경우 통념상 금지되었던 일이라고 얘기하죠. 품위를 생각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자신의 품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들이었고 아들에 대한 사랑, 그 용서가 인습을 초월한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채통과 체면을 무시한 채 아버지는 달려가서 거지처럼 지저분한 아들을 얼싸안고 뽀뽀를 합니다. 이러한 입맞춤은 단순한 환영의 의미가 아니라 용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아들의 위치를 회복했어. 너는 다시 나의 상속자가 되어서 바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추국이나 꾸짐 대신 완전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제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들은 왜 떠났는가? 아버지 집에서 품꾼도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누림이 있는 아버지 집에서 그 아들은 왜 떠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아버지의 속박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고 오히려 불평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는 늘 내가 언제 아버지 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만 합니다. 그러다가 결단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죠. 그리고 유산을 받자마자 바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영과 연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과 연줄이 있습니다. 여는 연줄이 자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줄이 없으면 자신은 더 높이, 더 멀리, 마음껏 자유롭게 날 수 있는데 연줄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연줄이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여는 나는 이 연줄로부터 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대로 연줄이 끊어지죠. 그 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서 그 여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연줄은 연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껏 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연은 연줄에 묶여 있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가장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그러한 은혜를 느끼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들처럼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면 두 번째, 아들은 왜 돌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 아들은 돌아왔는가? 떠나보니 그 아들은 알게 됩니다. 떠나보니 보이게 됩니다. 떠나보니 경험하게 됩니다. 떠났다고 알고 보이고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떠나서 고생을 해보다 보니까 이 고난은 그로 하여금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느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밥 먹고 그냥 있는 옷 입고 내 방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내가 누리도록 그 값을 아버지가 지불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공짜로 누린 것은 그냥 공짜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지불했던 아버지가 계셨고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종들이 있었기에 내가 누렸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죠.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돌아간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지만 더 큰 이유는 살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중요성을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에 풍요가 있다 보니 그 예배가 때로는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분들의 은혜와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살기 위하여 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하여, 우리가 또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아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됩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저주의 시간입니다. 아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수치스러운 시간입니다. 남들이 치지 않는 돼지를 쳐야 됐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어야 됐고 그 열매조차도 부족해서 먹지 못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또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에게 올바른 눈을 뜨게 해주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간이었고 자신의 의식과 분별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그를 달라지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그로 하여금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진정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지녀서 나라를 지키는 분이 있고 또한 새벽마다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많이 수고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대구 지역에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기에 이 코로나 확산이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또한 아들을 기다려준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온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측은히 여기십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뛰어오시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실수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있어 그 고난의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고난의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배웠다면 배우기를 원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 아니라 돌아온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 곡이 있는데 이러한 찬양의 곡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자비로운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바라보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당연시 여겼다면 이제는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이 어려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아버지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또한 아버지 돌아보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주옵소서. 하나님, 숨을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 하나님, 많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경찰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또 많은 환경위원들이 청소를 해주는 그런 고마운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당연시 여겼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것, 마음껏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값지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간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처럼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입니다. 나의 모든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귀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의 예배, 이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땀을 흘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땀을 흘렸을 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누림을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하며 나눔까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둘째 아들처럼 고난의 시간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무엇보다도 감사와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금곡강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